잠언 27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사람이 이웃이나 친구를 만나게 됐을 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덕담을 하고 축복을 하고 헤어진다.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붙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친한 친구가 되어간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우리가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사귐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큰 소리로 축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를 떠들어도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요거를 그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옮겨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답은 다윗의 기도 생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55편의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시편 55편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라면 이거 뽑을 수 있겠죠. 다윗은 지금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누르고 덮어버릴 것 같은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어떻게 그는 기도했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55편의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상황은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를 이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하니까 어디서 어떻게 잘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저녁과 아침이 한 덩어리고요. 정오 이렇게 딱 해서 둘로 여기가 쪼개져 있습니다. 왜 다윗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정오 이렇게 둘로 쪼개놨을까? 그것은 그 각각의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한 방법과 영적으로 교제한 이 다윗의 모습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과 아침에는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말씀해 보시면 둘로 쪼개져 있으니까 거기 기도한 방법도 두 개 적혀 있죠. 하나, 내가 근심하여 그랬어요. 저녁과 아침에는 근심했다. 그 근심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시하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하흐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근심.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불평.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공포가 나를 덮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람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근심 많은 상황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묵상을 할 때 뭐가 사라진 겁니까? 삶의 불평이 사라지고 삶의 근심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근심과 불평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정오에는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정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베스 호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 호라임, 이게 뜨거운 대낮이에요. 낮 시간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햇빛을 피해서 낮잠을 자거나 햇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에스타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낮잠 자는 시간이 없지만 햇빛이 워낙에 뜨거운 나라들은 시에스타, 낮잠을 재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의미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거나 햇볕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다윗은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정오라는 시간은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시편에 보면 탄식하리니 그랬어요. 탄식하며 기도했다 그겁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이 베헤 헤메흐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통성기도를 다윗이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정오의 큰 소리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며 주의 보좌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시고 복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 이웃이 나를 저주하는 거로 듣는다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그 믿음이 성숙할 수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복된 날,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